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쁘게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한 해 2021년 1월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한 달, 새로운 또 한 주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귀중한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십자가를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얘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새겨서 하나님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평안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앞에 모였네 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나 주의 계신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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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때문에 우리도 많이 힘들지만 선교지도 더욱 힘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지 위해서 팬데믹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중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스파코스 교회와 만탁교회, 에카드로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십들이 믿음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위기와 그리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로스파코스의 리더십 한 집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먼저 소천하셨습니다. 그 슬픔과 아픔을 안고 로스파코스계 성도들은 또 다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사님 가정 팬데믹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굳건하게 비전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순애 권사님 코로나와 투병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기도로 힘내서 꼭 승리하겠다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과 가족들이 낙심치 아니하고 올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으로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 집사님께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여 위기 속에서 더욱더 주 앞에 무릎 꿇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위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가득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축복, 용기의 축복, 지혜의 축복.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내 영혼 속에 담겨질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임할 때에 그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그 두려움이 오히려 용기로 변화되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싸우니 온전히 도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삶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 말라는 약속이다. 두려워 말라는 약속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흐름을 쭉 쫓아오면서 마태복음 10장에 왔는데요.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장은 사람의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침례 요한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700년 후에 온전히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단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나오죠. 그 핵심이 뭐죠? 사단은 내 말대로 해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네 말대로 하지 않는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한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마태복음 5장에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산상수훈 8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의 개념이에요.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복인가? 사단은요. 돈 많은 게 복이라 그래요. 사단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돌을 떡덩이 돼서 만들면 사람들이 너를 다 칭송하고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마치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교회에서 네가 얼마만큼 뛰어난 사람인지 증명해 보여.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추앙할 거야, 좋아할 거야. 그게 복이야.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요, 만국을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 앞에 이걸 주겠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요, 소유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복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속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쳐내셨어요. 잘라내셨어요. 그게 복이 아니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깊이 읽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복의 개념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예수님께서 그 찔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8장부터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땅 위에서 직접 복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누렸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8장 앞부분에 나병 환자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백부장의 이야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다 죽어가게 됐죠. 그래서 베드로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흘러나갑니다. 귀신 들려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계속되면서 마태복음 9장에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중풍병자를 바라보며 그 친구의 죽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며 가지고 있었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딸이 죽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생명을 간구하는 그런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아버지의 모습도 나오고요. 그 아이를 살리러 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그 심령의 가난함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령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권력도 있죠. 힘이 있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7번째 복을 언급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7번째 복이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파송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죠? 어딜 가든지 화평을 빌라. 그곳이 화평을 받을 만한 곳이면 그 화평이 그곳에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화평이 너희에게 갈 것이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복음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16절부터는요. 팔복의 맨 마지막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팔복의 말씀은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시작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끝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팔복의 맨 마지막의 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개념으로요, 사단의 속임수로 이 말씀을 보면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복이 아니에요.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양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리들이 물어뜯죠. 죽이죠.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리 가운데로 양이 보냄을 받은 것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축복입니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시면서요,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된 영적 전쟁 속에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양이고 사단은 이리와도 같아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 상황이 사단은 저주라고, 사단은 하나님이 널 버리신 거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신 게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하고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 말라 하면요, 이건 제한이고 충고예요. 두려워하지 마. 이건 충고예요. 그런데 그 충고가 때로는 굉장히 듣기 싫은 말로 들려요. 왜? 나는 두려움이 가득한데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얘기하면 나는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요, 계속해서 유산한 친구에게 힘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에겐 굉장히 듣기 싫은 이야기래요. 힘내란 말 좀 하지 마.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네가 내 상황을 알아? 그렇게 충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 힘내라, 이런 충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 말라, 이 이야기는요, 충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라요. 사람의 말은 힘내, 두려워 마, 이건 노력하면 이길 수 있어, 이런 뜻이지만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하신 건요, 내가 책임질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약속할게,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의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은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끝부분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리 가운데로 양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 말라라는 약속 없이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리 가운데로 양이 보내주고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 말라라는 약속이 있을 때는 뭐가 돼요? 그렇죠.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제자들의 명단을 오늘 마태복음 10장 앞부분에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쭉 12명을 언급하셨는데요. 이 언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 보라, 이들이 양으로서 보냄을 받아 이리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들의 삶이 얼마나 축복되었는지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3번이나 언급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은 충고나 제한이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은 약속인데,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인데 어떤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개를 통해서, 세 디비전을 통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두려워 말라는 약속이에요. 충고나 제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씀인가? 결말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결말을.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의 명단 속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고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의 이름을 설명할 때는 예수님을 판자라라는 언급을 붙였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회피했어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될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삶의 흐름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이 도망가신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3년 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노력이 모두 허무하게 물거품으로 사라질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결말을 허무하게 망쳐버리시는 그런 분이라고 오해하고 예수님께 삶의 결말을 맡겨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노력으로 삶의 결말을 무엇인가 만들려고 했어요. 그 노력이 뭐냐면 은삼십이에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삶의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려고 했어요. 성취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완전히 산산조각나고 자살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어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아름답다 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인간이 결말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없어요. 왜? 인생은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부활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름다운 결말이 될 수 없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면,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요, 환경적으로 오는 심판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오는 심판이에요.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없던 게 뭐죠? 허무함이에요. 이 허무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마음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해 이리 가운데 양의 모습으로 들어가면 결말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의 모습으로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두려워 말라, 결말을 책임지시고 끝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삶은 가룟 유다의 삶이 아니라 다른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복 안에 있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가족 관계도 좋고, 물론 관계가 좋아지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양이 그냥 양 우리에 남아있는 것, 이리 가운데로 나가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라는 약속을 믿고 양의 모습으로 이리 가운데 나아가 물리더라도 찢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축복임을 오늘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 말라라는 약속은요, 생명을 책임지시는 약속입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건요,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지려. 뭐가 그렇게 두렵죠? 우리는요,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이. 그래서 병이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그리고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고난이 두렵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두려워 말라 하신 거예요.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앞부분에 12제자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나왔고요. 근데 여러분, 이 12제자의 삶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셨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12제자 모두가 사실 순교했는데요. 요한만 빼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돼서 그렇게 고생했죠. 그런데 순교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12명 모두 순교한 건데요. 그래서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책임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책임지고 그리고 생명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스데반이 순교당한 지 10년 후에 헤롯
아그리빠에게 고난받아 죽게 됩니다. 첫 번째 순교였죠. 안드레는 아시아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 체형을 통해서 죽었고요.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바사에서 순교한 다데오가 있고요. 그리고 터키 소아시아의 54년에 기둥에 매달려 순교한 빌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톱에 잘려서 죽었어요. 바돌로메도 십자가형 당해서 죽었고요. 세리마테는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고요.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죠.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뭐라고 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자들이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나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장렬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것은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교했는데 그들의 삶이 끝났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12제자가 복돼요? 복됩니까? 복되다고 하시잖아요. 사단의 말이 틀렸죠? 그렇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복된 거죠? 가룟 유대의 삶이 복됩니까? 아니에요. 이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았던, 도망갔던 양은 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되어 이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 12제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 복된가를 올바로 깨닫고 아는 거예요.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이 넌 크리스찬의 삶보다 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약속을 믿고, 그리고 생명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은 약속인데요. 제안이나 충고가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세밀하게 책임지신다는 약속이에요. 자, 오늘 본문 31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먹이신다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책임지세요. 대충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그런데 어떻게 책임지신다고요? 세밀하게 책임지신다고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책임지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고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죠. 이삭이 올라가면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런데 이삭을 단에 올리고 이제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뿔이 나뭇가지에 걸린 양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 말라라는 충고를 하신 게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냥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책임지시는데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요, 정말 신기한 건 일주일 동안 5일은 매일 만나가 내렸고요, 6일째는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가 내렸어요. 그런데 그게 40년 동안 계속 하루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12절 보세요. 언제 멈췄는가? 그러면 그렇게 내리던 그 만나가 언제 멈췄는가? 12절 보겠습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세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충고로 주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계속 나의 아버지께서 팔복의 말씀을 주실 때도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이 땅을 살면서 삶의 고난이 크리스천이 되어도 예수를 믿어도 끊이지 않는데 왜 복돼요? 두려워 말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책임지시기 때문에, 결말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생명 영혼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세밀하게 책임지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하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찬양을 하며 영원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 이 시간도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선포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마음속에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함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마음속에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행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살아 숨심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내 삶에 적용하는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 우리 다 함께 선교지 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선교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끝의 가도를 위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로스바코스의 한 지체가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들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을 잃는 성도가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로스바코스 지역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타교회 리더십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쟁과 갈등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들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터키 성교 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정승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동역자들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성도가 더하게 하여 주시며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무슬림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적으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이 팬데믹이 물러가고 현장 예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투병적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의로운 사업을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순희 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돕는 손길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면역력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면역 세포를 깨워주셔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낙심치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 앞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며 서로 위하여 중보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계속 기도하며 나갑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곳